사도신경으로 중등부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구음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외로움과 구음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여 일어서리 땅의 외로움과 구음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비바람을 이기고 높은 하늘과 아름다운 가을 날씨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현실이 너무도 슬프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며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해주세요.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지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제 앞에 제가 TV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이게 한 100 몇 인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돈이 많아서냐고요. CG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넷플릭스 좋아하시죠? 요즘 많이 넷플릭스 집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넷플릭스와 관련해서 은혜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많이들 은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은혜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소위 정작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특별히 본문마다 말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메시지를 좀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넷플릭스를 통하여서 조금 비유 삼아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의미를요. 목사님도 넷플릭스를 참 좋아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많은 영화들을 볼 수 있고 또 좀 지구와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 봐요. 넷플릭스가 이제 점점 온 세상의 방구석을 점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처음에는 사실 넷플릭스가 다 이렇게 망할 거라고 예측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핸드폰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더 많이 점령하면 점령했지 이런 넷플릭스 기반들은 좀 살아남기 쉽지 않겠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소위 별명이 이런 별명까지 붙었어요. 생태 교란종. 넷플릭스가 모든 영화들을 다 수입 배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이렇게 대놓고 홍보하려고 하는 앞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넷플릭스랑 전혀 연관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넷플릭스에 가령 그런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월 정액 얼마를 내면은 고화질의 영화를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본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인공지능이 또 그와 비슷한 영화들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전혀 다른 장르의 영화들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들이 사실은 그전에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말하다 보니까 점점 넷플릭스를 홍보해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사실 본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특별히 8절에 나와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 이 은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넷플릭스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사실 넷플릭스 그런 면들이 참 소위 요즘 용어를 잠시 쓸게요. 해자스럽다. 막 이제 퍼주는 듯한. 근데 영화 얼마 내가 내지 않았는데 정말 다양한 수만 편의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자스러운 성격이 이 넷플릭스 안에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일반적인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오늘 8절의 첫 번째 의미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은혜의 일반적 성격인 정말 이렇게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군가한테 받았을 때, 호의를 받았을 때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은혜에 담겨 있는 일반적 성격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지 못했을 때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 받았다. 죄송해요. 또 은혜라는 표현을 먼저 썼는데 이렇게 호의를 받은 것, 이런 것을 이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살다 보면은 내 인성이 좀 정말 이렇게 밑바닥이 아닌 이상 정말 여러분들은 한 번쯤 꼭 있었을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일반적 은혜의 일반적 첫 번째 성격에 해당되는 아주 좋은 예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요 사실은 이 사울 가문에 남겨진 가장 마지막인 사람이에요. 사실 사울이라고 하면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기에 애썼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무게의 추를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 가시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사울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블레셋 전투 속에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뿐인 다윗의 하나뿐인 아주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그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그 전투의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게 돼요. 막 도망가던 중에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갓난아기였죠. 그의 이제 유모, 생모가 그 아이를 겪고 가다가 그 전투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뛰어가다가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어쨌든 무비보셋은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다윗이요 살아생전에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게 돼요. 사울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제가 일부러 이번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사실은 사울이라는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아주 늘 생사를 오가는, 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사실은 그냥 무시하고 살 수 있었지만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에게 사울 가문에 있는 이제 마지막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자신과 함께 밥상에 앉게 하고 또 그에게 땅을 베풀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그런 호의를 받았던 것. 여기서 우리는 이 은혜의 어근을, 이 의미를 우리가 첫 번째로 추측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일반적 성격 첫 번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성경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좀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비인격적이고 추상화된 어떤 단어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 이 다윗과 무비보셋 이렇게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무비보셋이 그래서 자신을 개만도 못한 사람, 개 같은 자를 어찌하여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어찌하여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사용했을 때 그 단어를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이 성경 안에서 쓰인 이 은혜라는 단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용될 때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사용할 때 누군가에게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우리는 역시 똑같이 비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추상한 그냥 뭐 암시하는 어떤 단어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를 조금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이 핵심 이야기의 축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단어이니만큼 우리도 이 은혜라는 말을 쓸 때 좀 신중하게 살피고 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구체적인 이 은혜의 줄거리는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또 우리의 삶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그 은혜란 또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전을 좀 뒤집을 차례예요. 아쉽게도 우리가 넷플릭스 비유가 가진 이런 좀 일반적인 좀 긍정적인 요소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동전을 뒤집어서 부정적인 넷플릭스를 또 계속해서 끌고 갈 거예요. 그 비유 속에서 담긴 이 넷플릭스와 은혜가 다른 점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넷플릭스에서는 우리가 월 정액 얼마를 이렇게 내야만 그 많은 혜자스러운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은혜라는 말, 성경에서 쓴 이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쓰인 이 은혜라는 말은요, 어느 일정의 어떤 것을 지불해야만 하는 어떤 기초가 선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여러분 에베소서에는 이 믿음이 7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은혜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 은혜, 구체적인 이야기들 속의 핵심축인 이 은혜는요, 어떤 값을 내가 지불해서 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덧붙임에 의한 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 은혜를 어떤 이야기에 구체적으로 정말 염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 2장에 1절과 5절 그리고 이 8절을 이렇게 다리에 마치 이렇게 하나하나 기둥처럼 생각해서 여러분 이 구조의 뼈대를 보시면 더욱더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절, 5절, 8절을 이 세 구절을 좀 중심으로 봐보겠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이 은혜의 의미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1절 먼저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단언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날립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여러분 그냥 선언해버리고 있어요. 이 오늘 은혜의 이 구체적인 뼈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상태, 여러분 짐작에 가십니까?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생명으로 우리를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그야말로 그냥 죽어버린 우리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된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장의 처음으로 은혜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대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이 이야기는 8절에서 재반복되면서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메아리가 하면서 그 반향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믿음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에 있어서 죽었던 우리의 이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넷플릭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 정액 이용권 구매를 이렇게 해야만 모든 그런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는 것, 그것과는 정반대로 마치 이런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가 내지도 않았는데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네, 사실 목사님 사실 지금 그렇긴 하거든요. 네, 넷플릭스 제가 내지 않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다시 구원과 관련된 이 은혜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는 바랄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우리는 그럴 만한 값을 지불할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네, 믿음으로 수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서 여겨지십니까?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믿을 만한 자질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도덕적으로 좀 양심적인 인간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 베풀 만한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단언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이 놀라운 이야기들 속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그 값없이 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죽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His masterpiece.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His work of art. 발음 좀 굴려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인정하기만 했을 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의 작품이 되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구체적인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여기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의 핵심 축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이제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이미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그분의 작품으로서의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를 할 때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는 이제 그 방점을 찍는 거예요. 은혜로서의 그 출발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시작하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은혜의 이야기가 감격이 되고 날마다 나의 감동이 되는 그런 방점이 되기를 핵심 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우리가 자주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냥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렇게 축소하여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받을 자격 없었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걸작품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놀라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이 샘솟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